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멘.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비대면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벌써 이제 이번 주가 3주, 네 번째 되는데 아직도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서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서문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누구로 영접해야 되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서론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또 걸쳐서 주기도문 본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주기도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가지를 구분해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네 번째 부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인간의 필요를 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성령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후령 부분으로서 어떤 기도문이든지 이 부분은 의례적으로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첨가된 그러한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기도문에는 이 부분이 오늘 없어요. 성경에도. 근데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없는데 관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세 파트는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를 기도한 부분이라면 나머지 세 부분은 대인 관계를 바로 기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먼저 나오는 기도. 저도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 나오는 그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내 절실함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것, 또 필요한 것을 먼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순서를 뒤집어라. 오늘 우리가 좀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순서를 좀 뒤집어야 돼요.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가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다 이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혼란이 오죠. 또 하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꼭 먼저 하는 법은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맞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 그것을 바로 경영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중요한지, 또 다른 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거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 능력이에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글을 좀 보다가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과 이래서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읽어주세요. 네. 결혼 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밑으로 쭉 읽을게요. 결혼 전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못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히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뭘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여자 여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위로. 여자 여보. 남자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미쳐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뭘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당연히 죽을 때까지. 여자 나 사랑해?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 못 빠지게 기다리던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순서대로 읽을 때와 거꾸로 밑에서부터 거꾸로 읽을 때 의미가 어때요? 달라지죠. 그죠?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보잖아요. 이처럼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 오늘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고,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여기서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러면 이 첫머리에 첫 등장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바로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이름.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또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것을 이해하기 못하지만 좀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또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엘. 그 다음에 우리 주보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옆에 보면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 이렇게 제가 또 성도들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미리 잘 적어서 이렇게 했어요. 또 오늘 시간에 설교 듣고 나서 뭐라 했지 목사님, 그러고 제가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 공부 차원에서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최고의 신에게도 붙여진 게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보통 명사.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그것에서만 붙여진 건데, 이거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엘로힘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엘로힘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창조, 그래서 능력, 권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건드리는 건데, 어떤 속성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그 한마디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 안 불러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드실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입장에서 바로 그 말이 가지는 힘이 다르게 느껴지겠죠. 두 번째는 엘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온. 이 말은 우주 만물과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가장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바로 엘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로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또 개념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위로의 근거가 되시며 안위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며 위로의 근거가 되시며 안위의 근거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지치고 답답하고 답이 없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며 위로의 근거가 되시며 안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뭐예요? 그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로힘. 다시 크게. 엘로힘. 엘리온. 샤다이. 엘람.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제가 옆에 또 해놨으니까 옆에 집에 가셔서 꼭 보시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우리 기도면서 건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위로의 근거가 되시며 안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썼는데 그 야훼라는 표현, 그 여호와, 야훼라는 그 표현을 어느 학자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안에 시편 23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 있는데 7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 라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여호와 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여호와는 내 평생을 거느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설명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쉴만한 물가, 쉰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묶여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바로 선언하신 축복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바로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23편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 회복하다, 치료하다. 우리 잘 알죠? 치료하다는 뭐예요?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양들이 들판을 거닐다가 험한 계곡을 통과하고 또 맹수에게 뜯기기도 하고 곤충들에게 쏘이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몸이 풀밭을 지나면서 상처 투성이가 됐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바로 그곳에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라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네 가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면 치투케노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인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으니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의가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가 되신 바로 여호와는 나의 치투케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치투케로. 그 다음에 23절, 10편 23편 4절을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다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샴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샴마. 바로 히브리 말로 샴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뭐냐면 여호와 샴마.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상을 베푸신다. 여기서 상은 바로 그랑뿌리 어떤 그런 상이 아니라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바로 승자들이 가족으로 초대돼서 다 같이 나누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승자들만 초대되는 영원한 자리, 바로 승리를 이야기하는, 승리를 최종적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승리가 뭐냐면 니시라는 말을 씁니다.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우리 한번 몇 가지 7가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여호와 라하. 다시 크게요. 여호와 라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스케누. 여호와 잠마. 여호와 니시. 아멘. 네.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대적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건너는 과정에서 전쟁을 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와 모세가 여호와 니시나 최종적으로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로힘, 여호와, 그 다음에 야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이름들을 가리키는 이름들. 이 이름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분명히 기도하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하다. 과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성경에 이것을 좀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모든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였느니라. 어땠냐?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지 아니했다. 여기서 보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 것이 그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그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 본문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11절까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항상 양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고 또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와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무리 못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줍니까? 아니면 구하는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줍니까? 구하는 것으로 줍니까? 아버지는 구하는 것으로 주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오늘 여기에 조금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하잖아요. 우리는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하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같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은 늘 차이가 있어요. 늘 달라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A를 버립니다. 하나님, 애가 내 생각엔 A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A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 야 여기 B가 있다. 이거 주마.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B를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구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도 그것은 좋은 것이지 내가 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뭐 더 좋은 것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더 좋은 것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는 결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내가 결론을 이야기하겠다. 결론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갑자기 뭘 대접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대접이라는 말은 상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로 잘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로 최고로 잘 대접해 준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뭐를 이렇게 드려서, 아버지한테 뭘 드려서 하는 그런 손대접이 아니라, 여기서 대접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대접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어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거룩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어줄 때, 그분을 인정해줄 때,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도 바로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공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말로는, 명분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내가 맡기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바라는 대로 내 삶을 부탁하고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언어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내 신앙 고백 속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100%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정말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최고의 대접으로 여기며 그분을 거룩히 여김을 내가 받도록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럴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가 되고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내 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라는 이 고백이 전부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를 한 번쯤은 우리가 확인해보고 순종과 고백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 잊어버리지 말고 주보 잘 챙겨놨다가 보시면서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이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이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수시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내용이 깊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찬양 예물 드리실 때 우리 유명한 우리 집사님 헌금위원 오늘 헌금위원이시네요. 405장 하나별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집사님 헌금위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저희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드려지는 자님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딸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이제 우리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이제 또 방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또 방학하는 우리 아이들 늘 건강 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허영수 안수자님 이제 또 어깨를 수술하셨습니다. 이제 수술한 모든 부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전 부지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영수 안수집사님 어깨 또 수술하셨는데 빠른 시간 동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려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현우 우리 집사님 많이 건강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의가 예배 후에 잠시 있다고 합니다. 잠깐 여성교회 잠깐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든 것이 또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고, 대신 또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나 다른 업종들 조금 완화가 됐는데, 교회도 20%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도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는 2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만 뭔가 1월 달에 그냥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만 오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확산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확산세가 계속 있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도 조금 더 조심하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는 비대면과 대면으로 같이 병행되지만 20%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도 또 2월 달에 6월 11일인가 또 명절이 있고 해서 계속 좀 추위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어디 가거나 뭐 할 때 항상 마스크 착용 꼭 잘 하시겠지만 잘 해주시고, 이 지역에 아직은 큰 확산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또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가지고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원하는 견우리 성도들과 견 가정 위에 성령의 내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오다.